2021년 1월 10일 주일 성문교회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문소라 선생님 기도 인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빛보다 밝은 영광과 바다보다 깊은 사랑과 우주보다 더 광활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손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그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듣는 우리에게는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의 말씀이 자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여질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선생님이랑 같이 찬양을 준비했어요.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기뻐하며 너를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찬양 치료자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루어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문교회 중등부 여러분. 형 목사예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눈이 많이 와서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좋은 시간 많이 보냈나요? 여러분이 없는 교회를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없는 교회가요, 너무 추웠어요. 눈이 많이 오니까 더 추운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함께 했다면 엄청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함께 볼 수 있는 날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볼게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요, 저자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는 어떤 사람이 썼을 것 같아요. 독자는 원래 유대고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너무나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자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기록 목적을 보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것을요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참아라, 인내해라,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기독교가 오직 유일한 참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주를 잇고 있어요. 특징으로는요, 굉장히 논리정연해요. 구약의 수많은 인용들을 써서요, 논리정연하게 또 설득력 있게 이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고 있어요. 중요한 주제는요,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우월성,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희생제사의 완성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새 언약, 이렇게 네 개를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우리 성문교회 중등부 정도 되면 이 정도 성경 지식은 있어야겠어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 11장에서 믿음으로 인내했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역사적인 기술을 마무리하고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수신자들에게 고난 가운데에 인내해라, 할 수 있다, 힘을 내라 이러면서 독려하는 아주 감동적인 장이에요. 그 중에 오늘 본문 믿음의 완전한 모본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경주와 똑같은데 특별히 이 경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우샤인 볼트가 달리기 시합을 한다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당연히 우샤인 볼트가 이길 것 같겠죠? 당연히 우샤인 볼트가 이기겠죠. 그런데 만약에 골인 지점을 저밖에 몰라요. 우샤인 볼트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합에선 누가 이길까요? 맞아요. 제가 이겨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이 영적인 경주는요, 목표점이 중요해요. 목표를 어디에 두고 그 목표에 도달했느냐, 도달하지 못했느냐가 이 경주의 승패를 좌우해요. 먼저 들어오는 게 믿음의 경주의 승패를 좌우했다면 사도 바울은 고난을 인내해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야기하기보단 무조건 열심을 내어서 달려라, 열심히 해라, 빨리 해라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경주에서 목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삶의 목표를 예수님으로 설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래야지만 이 경주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예수님으로 설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완전케, 믿음을 온전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믿음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날씨가 정말 추워서요, 교회차가 망가졌었어요. 그래서 고치는 수리 기사님을 불렀는데요. 엄청 추운데 바깥에서 고생을 하시고 다 고쳐서 이제 결제를 해야 하는데 카드를 드렸는데 카드 단말기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한 번 긁고 두 번 긁고 계속 긁는데도 긁히지가 않아서요. 이 기사님이 굉장히 멋쩍어 하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더라고요. 원래 성문교회가 여기에 있었던 게 아니지 않냐. 나도 원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믿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 왜 교회를 안 다니세요? 코로나가 다 끝나면 우리 성문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해요.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꿈에서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길래 저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질문에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답변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해드려야 할까 고민하면서, 일단은, 기사님, 예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그 마음 변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으시면 예수님이 만나주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속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제 마음에 무거운 돌이 하나 쿵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 아저씨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요. 그 답을 오늘에서야 찾았습니다. 다시금 그 기사님을 만난다면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기사님,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사실 그것은요, 여러분, 실제로 두 눈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는 오늘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은요, 성경을 읽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시니까, 혹은 친구 따라서 교회를 왔다가 여러 어른들이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 공과 공부를 하면서,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의 기본에는요, 성경이 깔려 있습니다.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친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도, 공과 공부에 있는 것도, 목사님의 설교도 모두 다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야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을 믿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더욱더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조금 어려운 두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계시, 그걸 조금 어려운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그 계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 요한계시록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알려주시냐? 그 계시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해야겠죠. 그 계시는요, 여러분, 성경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에서는요, 성경 외에는 그 어떠한 계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간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런 말은요, 성립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 읽읍시다. 성경 읽읍시다.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실천적인 모습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성경 말씀을 읽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생각하자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진짜 솔직하게 1시간 이상 예수님을 생각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에게 개인톡 주세요. 너무너무 예뻐서 기프티콘 시상할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고 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은 우리를 24시간이 모자라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있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 내 어려운 상황, 내가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와다다다다다 쏟아내는 기도하기 바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성문 중동부 여러분, 우리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 24시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나요? 근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24시간 생각하자고 한 거지, 예수님만 24시간 생각하자, 혹은 생각만 24시간 하자, 이런 내용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생각에서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실천으로 옮겨져야만 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한다고 하루 종일 앉아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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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한다고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자라는 말은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떠올려 보고 행동하자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 전에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맞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되어 간다면 우리는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예수님을 바라보자의 두 번째 실천 방법은 예수님을 생각하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은 함께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또 여기서 어떻게 24시간 기도만 하고 살아요? 라고 말할 사람 있겠죠?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과의 대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꼭 교회에 나와서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하는 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의 기도도 있지만 내 삶 가운데에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고 그 고민한 일을 행동하기 전에 기도한다면 그 또한 기도입니다. 24시간 기도하자라는 말은요,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무슨 상황에서든지 내가 너무나 힘이 들 때,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울 땐, 주님, 나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읊조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을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너무 잘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까지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은 첫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읽자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24시간 생각하자이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자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실천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다면 사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을 아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원동력이라고 하죠. 할 수 있는 힘. 그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진짜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할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확인하고 성장시키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성일기입니다. 처음부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 흔적들을 적어보고 또 그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보고 또 힘을 얻어서 다시금 기도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적어보고 또 거기에 은혜를 받고 이런 선순환들이 계속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된다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시기에는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이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의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왜 삽니까? 그런데 이러한 질문의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찾는다면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에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나머지 단추를 잘 꿰인다고 할지언정 우리의 옷이 편할까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첫 단추를 잘 껴야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꾸려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목표로 우리의 삶을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우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이미 걸으셨고 다시금 우리와 동행하여서 함께 걸으십니다.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또한 똑같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영성일기를 써 간다면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록하고 찬양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읽는 시편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당당할 때나 두려울 때나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다윗 본인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막 흔들리며 힘들어할 때 당당하게 외쳐주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믿음의 정도를 걸어간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정도면 영성일기 써야겠죠? 엄청 쓰고 싶을 텐데요. 오늘부터 한번 적어보세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아직 다 배운 게 아니니까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각을 적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쓰고 싶은 편지를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하게도 아직 큐티책이 안 와서 쓸 곳이 마땅치 않을 텐데 일기를 쓰던 사람은 자신의 일기장에 없는 사람은 핸드폰 메모장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다른 안 쓰던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큐티책이 오면 거기에 옮겨 적어 놓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한 생각하고 적어보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하다 보면 며칠은 잘 써지다가 금세 또 까먹고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위해서 제가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가끔씩 말씀 묵상은 잘 하고 있는지, 영성일기는 잘 썼는지 물어봐 줄게요. 귀찮게 하지 않을 거예요. 못했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기한 거 알려줄까요? 처음에는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영성일기를 쓰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점점 쉬워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점점 우리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뀔 거거든요. 점차 우리의 삶을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영성일기를 쓸 수밖에 없고 말씀 묵상을 할 수밖에 없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너무나 쉽게 말씀 묵상이 되고 영성일기가 써지는 경우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딱 마음 먹고 100일만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이 한번 세보니까요. 오늘부터 딱 100일을 하면 4월 19일 월요일이에요. 그때가 딱 100일인데 그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진 친구 있으면 우리 같이 축하 파티예요.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요. 와, 오늘 그래도 설교가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집중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처음이라서 말해주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줄이고 또 줄였는데 이 정도네요. 그래도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이번 주부터 말씀 묵상이랑 영성일기 같이 한번 시작해봐요.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봐요.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며 행복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문교회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 시간에는 한 주를 살아갈 한 주를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각자가 깨달은 바를 한 줄로 요약해서 적어봅시다.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적은 한 주를 살아갈 한 줄은 나의 각오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담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의 작은 음성조차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는 마쳤지만 우리의 일상의 예배는 계속됩니다.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어둠 속을 걷고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길 두근대던 마음은 점점 두려움으로 변해갔었지.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에 나온 중동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운 반편성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전화 신방하실 건데 모르는 번호라도 꼭 받아주세요. 중동부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해주세요. 부모님도 꼭 가입시켜드리세요. 거길 통해서 계속 공지가 나갈 겁니다. 중동부 인스타 계정 친추해주세요. 재미있고 유익한 이벤트들로 여러분들을 찾아갈게요. 성문 중동부 이름을 공고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개성이 듬뿍 나타나는 재치있고 귀여운 이름을 카카오톡 채널에 보내주세요. 공모한 친구들 모두와 선정된 친구에게 푸짐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기 초점 잡기 진짜 어렵다. 기뻐하며 승리 아닌데 기뻐하면 안 되는데 기뻐하면 다시 기뻐 오케이.